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벌써 9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일, 9월 12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저희들을 심어 놓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시며 천성을 향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예배자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동되고 새롭게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 혼탁한 세상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서 이기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뢰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신목사님과 함께 또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울리도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숲의 새와 같이 울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종족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3절 4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울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족과 나의 모든 영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녀인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중에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안으로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근심도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배우며 성숙해가는 자녀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실 때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사하죠. 이렇게 저만 주보를 한 장 발행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주보는 그래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과 또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코비드 락다운 4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확진자가 지역 감염자가 11명이 나와서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내일 13일에 새로운 발표를 할 것인데 이제 단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빨리 모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지 또 토요일 어제 23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발표할지 불투명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빨리 코비드 단계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이 코비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지만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줄어드는 듯하다 하는 이런 회의감, 이 마음의 느슨해짐, 이 경각심을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 집에서 쉬고 있어도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해이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믿음과 결단들이 해이해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정부나 사람들이 코비드에 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 대한 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이런 삶 속에서 늘 하시면서 깨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요 예배 줌으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 성경 지참하셨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체험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몇 차례 하긴 했지만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고 바닥을 치는 그런 기간,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한 그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인을 주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이 이후에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그런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의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을, 그러한 체험을 오늘 출애굽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여 년 동안 잘 살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반역자, 살인자의 그런 신분 때문에 도피하게 되었죠.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을 고향 삼아서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했고 이제 아들 둘이나 낳았고 이제 자기네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양떼들을 좋은 초지로 풀을 찾아서 잘 먹이고 돌볼까 하는 그것이 이제 모세의 관심사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목동으로 목자로 그 광야에서 살았으니 더 이상 애굽에 있는 동족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도 다 이제 아스라니 다 사라져갔고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 같은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목처지로 이동하는 모세, 아무 생각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광야, 반사막 그것에 흔히 여기저기 서 있는 그런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부시라고도 하고 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 한 줄기가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는 여러 가지 줄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라고 다 자라도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그런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자, 광야에서 드문드문 서 있는 그런 흔한 떨기나무, 여기는 가시떨기나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뜨겁고 그 건조한 사막에서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모세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몇 초 후에는 다 타버리고 쟤만 남겠지. 뭐 몇 초 후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도 사실은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 따로 하나님은 오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60회 이상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가운데에서 천사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를 6절에서 알려주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친근한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또 내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내려왔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내려왔다. 이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야 된다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40년이 지나서, 여러분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힘있고 용기 있는 그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재판관이 되어 보겠다고 팔벗고 나선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처절한 실패였고 도피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꿈과 야망을 가지고 나설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자라고 있고 누군가 지금까지 아무도 불러준 사람도 없었고 나이 80이 되었고 이제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러한 나이가 다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곳만 바라볼 수 있고 그저 주변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파악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도 사람이 당연히 살고 있죠. 오늘 있는 7족속, 6족속 내지는 7민족을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멸하고 청소해야 그들을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그 죄악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혹시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줄 그런 용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결국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430년이나 된 거예요. 야곱의 후손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끔찍한 죄를 범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때를 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모세는 급했지요. 자기가 그때 자기 생각에 이때가 구원의 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일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늦추고 계신다고 해서 그 일이 그것이 응답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추고 계신 것이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도 왜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나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모세의 기도 제목도 40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조차 잊어버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시편의 모든 기자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빨리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저 악인들은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 코비드는 언제 종식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부인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 건강 문제는 언제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재정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큰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잊혀진 존재로, 그러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완벽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잊혀졌고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40여 년 동안 하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그러한 목처지를 찾아 이것저것 헤매는 그런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그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그 동남부 그리고 이집트의 북동부, 가나안의 또 북동부, 거기에 걸친 거대한 사막을, 그 광야를 헤매며 살던 유목민이라고 했죠. 모세도 장인의 그 양떼를 이끌고 그 광야를 이곳저곳 종횡무진했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하고 40년 동안 이런 목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숨겨져 있던 것이죠.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아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종횡무진하고 헤매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가장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헤매고 종횡무진했던 목자 모세였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사막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있었겠어요. 어디에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을까? 길은 어떻게 동서남북이 뻗어 있고 어떻게 나 있었을까? 어디에 넓은 또 계곡이나 공간이 있어서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 텐트를 칠 수 있을까?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부는가? 이 모든 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만큼 광야 사정을 잘 알기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로 하나님은 40년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 자신은 40년 세월을 허송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고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또 나도 세상 속에서 잊혀지다가 이 뉴질랜드 한 모퉁이에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낙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듯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고 모든 나의 기도와 신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치밀하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들, 성공도 실패도 그런 모든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한 모퉁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로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제국 왕궁이 아니고 그 거친 광야 한 모퉁이, 그것도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가치없이 생각되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상에서 어쩌면 그저 평범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그 일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광야 목초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이 임한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시간은 거룩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가정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들은 세상적인 일이고 그런 시간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곳은 성소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뿐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런 코비드 기간에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9절 10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이전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쉽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지혜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어서 쉽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뜻도 한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럼 철저히 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뭐 아까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의 준비가 어느 정도 모세도 모르게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모세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동족에게도 배신당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 은퇴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모세 때도 우리와 별다른 수명이 아닙니다. 모세 120세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은퇴한 지 오래된 80의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는 그 말씀들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내 성격, 내 경험,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 이런 것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크고 작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일에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 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느냐? 그 일을 내가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 아론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대화를 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만한 것이면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또 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라는 교회를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그 집사를 보고 있느냐. 그 권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가 그것도 금이 가고 흠이 많은 진흙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이집트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응답이 없는 듯해도 그것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 잠시 늦추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찮게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무료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환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은혜나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세처럼 나와 내 집에 충성했던 모세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품에 안으시며 환영하는 그날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맞추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40년 후에 모세는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80에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무엇인가 하려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장소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 그리고 장소는 정확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 인생을 다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지연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고 잠시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의 평범하고 무료해 보이는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를 또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비드가 여전히 창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모세처럼 서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에,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그 부르심의 사명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진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에, 영원한 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플랜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은혜 나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완벽한 지혜에 다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삶과 또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하고 완벽한 지혜의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